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찍이 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계약을 맺고 지키라, 믿음의 계약을 맺고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한 친구들이 28년 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파워볼이라고 하는 이제 복권이 처음 발매가 됐는데 그 복권이 처음 생기고 나니까 야 친구야 우리 매주 한 장씩 복권을 사가지고 1등이 되거든 서로 반씩 나누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는데 1등이 된 거예요. 얼마가 당첨이 됐냐면 265억 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도 지난주에 로또 1등 당첨된 금액이 120억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2명이서.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1등이 몇 명이 나왔냐면 40명인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등이 돼가지고 좋아서 금액을 딱 봤더니 4억이 됐대요. 지난주는 120억인데 이번 주는 너무 많이 사가지고 4억이 배당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도 미국에서는 265억 원의 복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쯤 되면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 해외 토픽이나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보면 부부끼리도 1등 당첨되고 나서 갈라지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있는데 부부 사이도 그런데 친구 사이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야, 나 1등 됐어.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친구가 너 나 놀리냐? 그랬는데 아니 그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너한테 당첨금을 나눠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죠. 근데 결국은 약속대로 그 당첨금을 나누고 세금을 떼고 각각 68억 원씩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만도 대단하죠.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약속을 잘 지키실 것 같나요? 아니면 도망갈 것 같으신가요? 한번 잘 보세요. 도망가게 생겼는지 약속을 잘 지키게 생겼는지 잘 보시고요. 약속을 잘 하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계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부동산을 살 때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
물론 내가 알아본다고는 알아봤지만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계약을 잘못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정말 내가 피땀 흘려 모았던 전세 자금이나 매매 대금을 날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에도 계약을 잘못 맺으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또한 계약은 누구와 맺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기를 때에도 계약 맺지 않잖아요. 그냥 한 마리 이쁜 거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기르지, 개를 기르든지 고양이를 기르든지 심지어는 돼지나 소를 기를 때에도 야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약은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짓고 싶으면 지으셨다가 쓸어버리고 싶으면 함부로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게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은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고 동등한 위치,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의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한 명만 있어도요, 뭐 웬만한 범죄에서는 다 무혐의 처분 받습니다. 대통령하고 관계가만 좀 맺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고 동등한 위치가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계약을 맺고 또 그 계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다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은 처음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셨어요. 저도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싫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나는 목회자 싫다고, 나는 전도사 싫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강제로 결국은 이제 사귀게 됐어요. 강제가 다 뭐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나만 만나게 하니까 딴 사람 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랑 사귀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할 때 다시 한 번 더 나랑 사귈래?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할래? 그때 그 대답을 들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니 싫어. 내가 당신하고는 만나도 결혼을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아멘 해줘가지고 결국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오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계약의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 좀 생각 좀 더 해볼게요. 다른 신은 더 좋은 신이 없나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올게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모두가 아멘 하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듣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막 감금해 놓고 나만 봐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막 눈을 돌리면 막 눈을 막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온전한 상태에서 두 눈이 멀쩡하고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택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감금해 놓고 아니면 무인도에 둘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계약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니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함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여 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상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애굽에 섬겼던 신들도 제사는 받지만 말은 못합니다. 절에 가 있는 불상도 제사는 받고 공양 받고 연불은 하지만 말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모세는 그저 나이 많은 현명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40년간 이제 앞으로 가나안까지 광야 순례를 행할 때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중심이 되고 구심점이 돼야 될 모세를 모두가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들음으로 그 모세를 영원히 신뢰하게끔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상하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자칭 신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엉뚱한 것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준비를 시키게 하는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옷을 빨게 하여서 준비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샤워를 하고 목욕 재개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게끔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유턴이 있죠. 여기서 부산으로 가다가 유턴을 하게 되면 다시는 부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박도 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유흥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신앙생활한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툭하면
되돌아가는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애굽의 것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자꾸 예전의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간 시내산에서 계약의 내용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루 이틀이면 내려올 줄 알았던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 누구를 택하냐면 아론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원히 신뢰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를 그냥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론을 택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송아지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따라 어떤 신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 여호와야 라고 말했고 거기에 모두가 아멘 하면서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 꿇어 절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모습이 송아지 형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또다시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습관이 몸에 돼버리면 자꾸 예전의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예전에 잘못된 것 다시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의 계약을 맺은 그 다음부터는 예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다시 예전의 것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전진하여 되돌아가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만 향하여 전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때때옷 같은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옷을 살거나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옷을 새로 입지 못하고 옷을 빨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아무나 아무 때나 옷을 사고 그러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빔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설에 옷을 해 입는다고 해서 설빔이었습니다. 설날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자 그러면서 새로운 옷을 사는 거지 아무 때나 옷을 못 샀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먼지 묻고 오염물이 묻은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여전히 교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요. 논에서 일하다가도 교회 나갈 땐 어떻게 해요?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흙 먼지를 뒤집어서도 교회 나올 때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요? 성결하고자 거룩하고자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옷만 그렇게 갈아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옷만 갈아입고 옷만 찢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늘 나오던 대로 나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내 마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만 교회 나와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화평케 되어지고, 그 직장이 화평케 되어지고, 이처럼 땅이 화평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줄 아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계약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단순하게 몸만 씻고 옷만 빨아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격이 급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지금 당장 신의 산에 올라오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동안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싶고 아무리 궁금할지라도 이틀 동안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 눈앞에서 신의 산에 광림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틀 동안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뭐냐? 이틀 동안 잠잠히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과 난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레마을을 이루신 김준홍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그으신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분이 젊은 날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게 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이런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던 그 순간, 그때 내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던 그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조윤기 목사님도 계시죠. 이분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도 한국교회의 발전이 일어나가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인 건 맞습니다. 뭐 그분이 잘못한 거는 차치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폐병을 경험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젊은 날 갑자기 폐병이 찾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갈 그때 기도로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할 때,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고침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의아했을 겁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젊은 날 혈기왕성하게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셔야 되는데 폐병에 걸려서 죽어갈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일도 못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느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의 순간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니까 오히려 그 역경의 순간, 오늘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던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역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꿈꿉니다. 누구나 인생을 꿈꾸면서
나는 점점 약해질 거야. 나는 점점 인생이 쪼그라들 거야. 나는 점점 수입이 줄 거야. 나는 점점 하는 일이 다 망할 거야. 그렇게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한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오늘 내일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여서 준비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이 강아지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던 주인님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이 직장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방 일도 해야 되고 욕실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걔는요, 주인만 졸졸 따라다녀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주인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이 날 버리고 밖에 나갔어요. 어디 얼마나 좋은 데 갔는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면 그 사랑하는 주인님이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건 뭐냐? 바로 주인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이 안아줄 때 걔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의 계약을 맺기 위하여서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금해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임하시는 영광의 불이 임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아무리 궁금할지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 산으로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손을 대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라는 거예요. 왜냐? 전염병에 돌듯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길게 부실 때가 오는데 그때 산 앞으로 이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요, 멈추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정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에 가면 그 불교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합장이라는 걸 먼저 하죠. 절에 들어가면 먼저 이렇게 해서 합장을 먼저 합니다. 성당에 가면 천주교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성호를 긋습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무리 궁금하도 세상이 즐거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리 담배 피던 사람도 교회 오면 담배를 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다 주차하려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담배를 펴대는지, 또 담배를 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당에다가 왜 이렇게 담배를 버리는지,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담배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는 신앙 안에서도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신앙의 변질을 주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때 유행했던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뉴에이지는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로 들어오고요. 또 요가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가를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가는 힌두교의 기도법 같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요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가를 해서 자세가 좋아지고 뭐 건강이 좋아져도 교회 성도들은 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가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가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힌두교의 어떤 정신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자꾸 신앙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음악, 어떠한 요가, 어떠한 운동법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있는 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철원 땅, 땅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강남만큼 땅값이 올랐겠습니까? 여기보다 강남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 어디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어느 교회, 어떤 단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다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가는 중간중간 메마른 곳도 있어요. 황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심지 않고 뿌리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없어지고 도시교회들 이제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시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요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1000명 모였던 교회는 한 300명 모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5부, 6부 드렸던 교회가 이제는 2부, 3부 그렇게 축소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한창 때이나 지금이나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숱하게 욕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신 것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약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믿음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계약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하셔서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 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믿음의 계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자원하여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우리 부모님 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후배를 위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